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성도님을 하셔도 되고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주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뒷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최고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추수감사주일과 전도주일을 같이 지킵니다. 사실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예전에 교회를 다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시간 중에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 누구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참 소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나의 일생을 통틀어 바꿔놓는 그런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 사람. 오늘 이 만남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에 절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잘 만나야 될 몇몇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자, 맹모삼천지교. 자, 뜻이 무엇일까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3번 이사 갔다, 이런 이야기죠. 맹모삼천지교라는 뜻은 그 3번을 자식을 위하여 이사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첫 번째로 부모를 잘 만나요. 하늘이 맺어준 만남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거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또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신부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뭐예요? 하늘이 내려준 만남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특별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모삼천지교, 맹모가 아니라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는데 우리들은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3번 이사한 곳은 조금 특별한 곳이에요. 요새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실 이 맹자의 어머니보다 더 지극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의 어머니는요, 이 3번을 특별한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무덤 곁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바로 시장 곁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번째로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사실 요새 어머니들은요, 제일 먼저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요. 어딜까요? 강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치동. 강남에 있는 대치동. 근데 이 맹자의 어머니는 좀 특별하죠. 첫 번째로 무덤 곁으로 이사 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기쁨과 엄숙함을 자녀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예요? 무덤 곁으로 이사를 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존 경쟁의 원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장이라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 옆이에요. 즉 뭐예요? 학문의 깊이. 그 학문의 깊이를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만큼 맹자의 어머니처럼 아주 또 지극정성이었던 어머니가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였을까요? 모세 어머니. 우리가 모세 어머니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 때 바구니에 넣어서 아이를 이렇게 나일강에다가 흘렸다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나일강 흘러가는 모세를 그의 미리암이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로 그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보모를 소개하게 되죠. 그 보모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실질적인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가리킵니다. 근데 그 가리키는 내용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굉장히 큰 엄청난 내용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누구 편이 맞든 틀리든 간에 늘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변함없는, 정말 변함없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후퇴할 수 있겠냐? 그러니 말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말 그대로 그냥 전쟁하면은 거의 백전백승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릎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늘 자녀를 무릎에다 앉혀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들이 잘 아는 탈무드, 그 지혜서를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성장한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적인 부분이나 또는 지혜적인 탈무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늘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가슴에 담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자를 잘 만나요.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사랑한다. 난 이 사람 없으면은 난 죽을 것 같아. 내 인생 끝이야. 난 이 사람 없으면은 살아갈 이유가 없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불타게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점점 식어져요. 그 다음부터 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왼수야. 진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왼수야 하면서, 그렇게 예전에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이렇게 중매로 만나셨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난 후부터는 왼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대부분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몰랐어. 나도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뭘 몰라요? 다 알고 결혼. 다 압니다. 그때 그러나 눈에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는 어떠한 흠이나 그런 것들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몇십 년 또는 몇 년 지나면은 그게 다 드러나요. 현실이거든요. 그게
그랬어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그것도 축복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 그 당시에는 한 몇십 년 전에 보수적인 일본에서 굉장히 드문 일인데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참 뜻이 잘 맞는 분이었어요. 이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가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게를 하게 되는데 너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그 가게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하는 가게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가게 때문에 옆에 가게들이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은요, 때로는 욕심이 생기면, 야, 기회야. 이렇게 돼서 그냥 우리 가게가 잘 돼서 옆에 있는 가게 다 문 닫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도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수긍합니다. 여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저기에 있는 우리들이 받는 그런 물건들을 줄입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게들과 중복되지 않는 물건들만 팝시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가게들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은 물론 예전만큼 물건을 많이 팔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일명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쓴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최고의 작가 중에 하나가 이 미우라 아야코. 즉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여러분들 같이 일평생 함께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의 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아주 풍성한 과일을 내놓았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시나 가족끼리 부모 이렇게 있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어색해 하시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족이 나오는데 아굴라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 남편이고 아굴라가 여인이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아주 잘 맞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늘 칭찬을 하는 부부가 이 부부였어요. 왜 그러냐? 그는 늘 어디를 가든 사도 바울과 많이 함께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봉사하고 동역하는 동역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부를 너무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에 잊지 않고 쓰는 그러한 가장 바울이 아끼는 그러한 부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부가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도 마음이 끌어졌거나 어려워졌으면 그것 또한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초대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든 살아남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더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부구나. 예전에 차가 막혀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도로에서 보니까 남편을 열심히 바로 그 호두 과자를 굽고 아내분은 그걸 가져다가 열심히 파시는 그런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날씨가 추운 날이었는데 둘이서 얼마나 짝짝꿍, 얼마나 환상이 잘 맞는지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 없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야, 저게 진짜 부부구나. 때로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추운 날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결혼하면은 진짜 막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서로 웃어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 아, 이렇게 둘이 뜻이 맞아서 함께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뭐예요?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사부일체, 뭐 한동안 영화로도 많이 유명했죠. 두사부일체. 뭡니까? 부모와 그리고 스승은 하나다. 그만큼 동양에서는 스승의 위치가 부모의 위치와 동일하다.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바로 훌륭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소크라테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플라톤의 삶을 통째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죠.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근데 왜 강남일까요? 뭐 강남에 뭐 있다고? 그죠? 유가밖에 없죠 이제는. 네. 친구 따라 강남, 친구 따라 교회 가야죠. 친구 따라 공부해야죠. 친구를 잘 만나는 거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장 큰 영향을 젊은 나이에 받습니다. 그죠? 친구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신기하게도 나도 모르게 친구 따라 그렇게 살게 돼요. 공부하게 돼요. 노는 친구 만나면 나도 모르게 친구 따라 놀게 돼요. 참 신기해요. 이 어울리는 부류라는 게 그거 무시 못해요. 그죠? 그러기에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뭘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요나단은요, 다윗이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와줬던 친구가 요나단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줍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이렇게 나는 네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믿는다. 너 다음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면 두 번째로 왕이 될 것이다. 세상의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요나단이 죽고 나서 가장 슬퍼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이 이후에 요나단의 자녀, 요나단의 후손은 다윗이 특별하게 여겨서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 같으면 다리가 절고 있는 그런 몸이 굵어였던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평생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다윗도 정말 대단하죠. 사실 왕위권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다른 왕위 계승자를 뭐 어떻게 돼요? 보통 역사에서 보면 다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그 후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고의 대접을 지내면서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만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좋은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늘 성공할 수도 또한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왜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장벽에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얼마나 암이 극성입니까? 얼마나 암이 극성이에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면서 제일 먼저 걱정이 뭐야? 다른 병, 뭐 당뇨, 혈압 물론 걱정합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거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보는 부위가 뭐예요? 암이 있나? 이거부터. 우리들은요, 몸이 조금만 이상해서 병원 갔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다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굉장히 충격받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의 삶이 이제 앞으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부모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의지하겠습니까? 친구를, 스승을, 배우자를 의식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정말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를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게 한계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오기도 한다는 사실. 평소에는 별소리를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또한 예수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빅점이라는 책 말고도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시를 하나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예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 아프지 않으면은 그녀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종합병동과 같은 몸을 갖고 있었어요.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 그리고 그 기타 병으로 무려 14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폐인이 된 그녀를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야, 너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누구인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분은 너를 어떤 몸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친구가 이렇게 소개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아까 말씀드린 42살에 소설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 소설이 아까 말씀드린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무려 평생 책을 240권을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들은 주변을 의지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과연 내가 어렵고 힘이 들 때 나를 도와줄리, 나와 함께하리,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 과연 얼마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그런 분들이 계시냐. 아무리 우리 주변에 내 가족도 내 지인도 내 친구도 내 스승도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함께 할 수 있겠냐. 심지어 죽음조차.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도 인정하는 모습을 봤지만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야, 왜 저렇게? 뭐가, 뭐 때문에? 저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저러실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지막 순간에 평안하신 분들은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끌어가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막
돌아가시 않으려고만 몸부림치는 그 순간 내 육신의 아픔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혹시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뻐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 또한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값싼 존재가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너무 흔하고 교회도 너무 흔하고 뭐 너무 많은 게 흔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쉽고 그리고 예수는 쉽게 버리고 쉽게 얻어지는 또한 그런 존재 또한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과연 무엇을 심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심으셨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기에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못된 사람이었죠. 네, 사도 바울.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1등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반대로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심지어 지금 전 세계의 역사, 이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를 바꿔놨지만 그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양부터 동양에 이르는 그러한 뭐예요? 기독교의 문화권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택했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바라면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이상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좋은 놈, 행복한 놈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앞에 과일 있죠. 이 과일들 물론 농부들이 열심히 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이 키움에 있어서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태양도 있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기후가 맞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이 맺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 자,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 열심히 산 만큼의 또는 결과를 내가 100% 누리고 계신가요?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크고 대단한 일이에요.
크고 대단하다는 것은 예전에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삶이, 내 주변이 아무리 봐도 내가 만족할 것이 없었어요. 도대체 왜 나만 이럴까? 내 인생만 왜 이렇게 공고할까?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얻지 못하나, 그러나 그 나머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때 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행복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